그때 애굽에서 벌어진 그 싸움은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어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압제자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걸어오신 거룩한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완전히 참 초토화시켰습니다. 마침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은 눈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찍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뒤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 왕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마구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됐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뒤에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오게 됐구나. 내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바로 왕은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힘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아니,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과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던 큰 지도를 걸어놓고 또 전범들의 위패를 비치해놓고 후손들에게 제국주의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 개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이 사탄은 싸움을 하긴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했다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입으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땅이 그 물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됐을 때 사탄은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곧 지옥 무저갱에 던져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동원해서 싸우고자 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으로 있을 때 그는 선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답니다. 이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이 중국 사람들은 돈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졌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층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게 됐고 기업도 부패하게 됐습니다. 부정을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은 중국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짝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2008년 5월 달에 스촨성에서 8.0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3만 명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실종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이 학교 건물이 넘어가 가지고 그냥 압사해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건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글쎄 건물을 짓는데 이 철골을 내부에다가 넣지도 않고 또 벽에 가운데 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바로 때 지은 신축 건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축 건물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1970년대에 중국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그 지진 속에서 버텼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만 밝힌 것이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신장결석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됐는데 3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신장결석을 앓게 됐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아니 글쎄 분유에다가 이 단백질 함량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분유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또 고속철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만드는가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고속철도가 철이 달리다가 벼락이 치는 바람에 한 20km,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이 고속철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고속철이 그냥 앞에 가는 고속철이 천천히 가는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259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후에도 154명을 사람들 한꺼번에 다 생매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을 숨기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도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천이 폐수가 되고 스모그가 얼마나 그냥 무슨 그냥 안개 낀 것 같이 그렇게 돼서 대낮에도 불을 켜야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돈이 먼저다. 이것이 이제 만든 이기주의가 바로 그런 것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앞으로 이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해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중국에서 무섭게 핍박을 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선교사들을 거의 다 이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탄은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갈까 연구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모두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머리가 7인데 왕관을 다 쓰고 있으니 그 위용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권력자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사탄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남자를 낳은 후에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용은 사탄은 미가엘 천사와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여자를 핍박하였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피신을 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이 말라 참 괴로울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해갈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애굽의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날아간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황폐한 곳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양육을 잘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훈련을 힘써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간을 정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이 된 분과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훈련이 된 분은 1시간을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폭파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참 우리 교회가 이 전도 폭파를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성도가 될 때에 그분은 어떤 영적 싸움 속에서도 사탄의 미혹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훈련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생활을 힘쓰는 우리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남은 자손은 사탄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곧 순교자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인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코로나를 넘어선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의 저 우한의 많은 중국인 목회자들이나 남아공의 또 필리핀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굶주리고 있는 많은 그 이웃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참 내가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병들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를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우한의 의사였던 이월량 집사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자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신앙의 한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의 주장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 모래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교리 사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양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넘어질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육받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남은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겨주셨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해도 성도님들의 삶은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확신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